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모든 역경 가운데서 넉넉히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드립니다. 감사하게 온 적은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교독문 8권 10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무비하고 그의 의식이 가증하니 서로를 가져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꾸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같이 웃어 함께 부르짖으려고 서로를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0장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원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명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겠네. 손성남 장로를 기도하겠습니다.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이 좋은 날씨를 받으시도록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서 예배로 영광들을 주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땅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음수고 있으면 저희들을 도와주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로버트 맥클리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의료와 교육을 동반한 선교를 호종 임금으로부터 호종 황제로부터 은혜를 받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식으로 기독교를 포교해도 된다고 국가에서 허락받은 지 140년 동안 우리가 정말 의료와 교육과 많은 문화적인 것들을 이 땅에 퍼뜨렸는데 지금 140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의료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교육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모든 문화들이 바뀌었는데 그 좋아진 의료 속에 기독교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좋아진 교육 속에 기독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도 우리가 1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에 와서 하나님 그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피땀 흘려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기독교라고 불리기도 하고 자꾸에 와서는 우리가 도로에서 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외치는 그 보험으로 인해서 혹자들의 기독교를 아스팔트 종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을 때에 그때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냐고 윤 대통령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처음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 가치관은 사랑과 공의와 공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물질만으로 돈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말들이 너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몰래를 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피땀과 그 많은 목숨들이 헛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저희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물질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쫓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서 기독교 150년 기독교 200년이 될 때에 정말로 이 나라가 복음의 물결로 바뀔 수 있는 복음의 물결로 저희들이 문화를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들의 종을 풀어주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움켜쥐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살면서 내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이켜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쟁이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수쟁이들은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닌다는 그 한마디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도전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도전, 복음의 도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찾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대접해 주셔서 우리 생명샘교회가 정말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노하는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하시면서 많은 하나님부터 많은 복을 받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한번 훈련표 3월달 되었습니다. 한 달 한 주 점검하시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4세대를 위해서 3월부터 전도가 시작될 때 마음속에 나도 복음 전도에 참여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고 암송하겠습니다. 두 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아멘. 저희 앞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사람 보시면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 말은 복음이 들어가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네. 빛된 삶 삽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항상 겸손함으로 주에게를 걷기를 원합니다. 종의 가정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인호 성도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수하시면서 건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마지막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나의 녹장로님, 거성이 우가된 권사님 귀한 예를 드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지켜 보호하시는 것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세대에 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12절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항상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병 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강단도 장식을 음료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곳곳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항상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부분들 하나님 강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늘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두 손으로 복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직장, 배우자, 하나님 아버지 동력자를 다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러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며 땅의 기름진 복이며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학업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청소봉사로 주님 앞에 몸을 드렸습니다. 산 제물을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풀어갈 때에 부활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큰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욕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38장.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3절 중심에서 말세에 사는 우리의 자세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지금도 말세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가부의 두렙돈과 연결이 됩니다. 가부가 두렙돈을 드렸을 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죠. 칭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나무를 드렸다면 큰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또 한면으로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죠. 바로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 비단 서기관뿐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가부의 가산을 삼켜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전에 바쳤죠. 자, 성전에 바침으로써 성전 건축을 이룹니다. 자,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의도성을 가졌죠. 순수한 마음 아니었죠. 왜 성전 건축합니까? 유대인으로부터 한식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의 4배입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정말 화려하면서도 크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이 건물이 어떻게 되나요? 자, 5절 6절 가봅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면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그 건축은 순수하지 못했다 그랬지요. 자,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성전이 건축되니까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 그야말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환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허물 분명히 고급화 시켜놨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 세계 10대 교회가 6개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목표를 갖는데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1위부터 10위 안에 6개가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대형 교회 건물들 또한 엄청 화려합니다.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의리의리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 모인 성도들이 부패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성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날이 이르면, 자, 6절에 나오지요. 날이 이르면, 이 말이 뭘까요? 가까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의미하고 멀리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라는 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성전이 무너지는 날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해파됩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큰 성전,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이 나라 경제도, 또 우리의 건강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언제나 무너집니다. 세상 종말이 오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외형적인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 사는 우리에게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여러분, 이 믿음요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 안 가지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자, 역사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 개인 종말이 올 때까지 믿음을 사수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자세, 말세의 삶,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지어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를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7절로 가봅니다. 제자들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 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첫째로 어디 있었나요? 어느 때, 때를 지금 묻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때니까. 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자,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두었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어요. 아들이 모른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결정권은 아버지겠다. 자, 물어볼게요.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재림할 때 재림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까? 언제 옵니까? 알아요 몰라요? 안다 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모른다가 맞아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말씀하고 누가복음 21장은 사실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자, 유대의 결혼 풍습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정혼을 하고 곧바로 같이 살이하지 않습니다. 정혼을 하거나 우리는 약혼이죠. 정혼하면 1년 동안에 남자는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여자 집에서 뭐 신부 수업하겠죠. 1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할 거예요. 자, 1년 지나면 집이 다 건축이 되고 준비되면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아들 보고 이제 너 준비 끝났으니 준비되었으니까 신부집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 결정권은 아들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명령 내려야 아버지가 가라 그래야 갑니다. 바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모른다 이런 의미보다는 모든 결정권, 특히 시기의 때의 결정권은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 시기를 말하면 그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나요? 징조.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자, 말세 징조하니까 또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자꾸 미래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가 전부 뭐라고요? 그게 말세예요.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뜻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자, 여기에 소개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현재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때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미래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산모의 고통이 심한 것처럼 가면 갈수록 더 강도가 더 심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세 치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말세 중에 치말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강도가 더 세질 겁니다. 자, 먼저 10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이 일어나겠고 이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가까이 말하면 여러분 유다가요 AD 66년에 로마를 쳐들어가요. 실제 먼저 싸운 거는 유다예요. 로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6년부터 70년까지 4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로마의 싸움을 걸었다. 걔랑 다 멋지기예요. 반칙이에요. 그런데 4년 동안 전쟁해요. 언제 망해요? 70년 기도 장군에서 망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과거에도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분명히 유다와 로마가 싸웠어요. 유다가 피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우리 6.25 사변도 전쟁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현재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이제 앞으로 올 것인데, 대체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제3차 대전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분명히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큰 전쟁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보세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박해, 12절에 박해가 나오는데, 자, 오늘 제가 쭉 불렀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은 코로나19 당해봐서 알고, 요즘 또 독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있을까 없을까? 더 있습니다. 보세요. 더 심한 전염병이라. 이거는 성령의 약속이잖아요. 앞으로 무서운 일 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천둥, 번개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12절 가보면 박해가 나옵니다. 박해. 여러분, 박해는요, 또 이 박해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수많은 박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가까이는 것을 말하지만은 멀리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말세지말에 주님 재림 직전에 가게 되면은 엄청난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것을 많이 합니다. 감옥에 갇힌 일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나는 편안하다, 평탄하다, 그건 사실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박해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형통함 누리는 거죠. 고난 없고 환난 없고 질병 없이 나는 편안하게 산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어느 시대로 막론하고 박해가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환난, 고난 다 같은 의미잖아요. 연속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 왔을 때에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이 줄 목적을 잘 아시잖아요.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신지 아십니까? 율례 말씀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고난을 겪고 나면 딱 남는 게 뭐냐? 말씀 남아요. 왜 고난 주시느냐?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대비하고 앞으로 준비하거라. 말씀을 생각하고 장차 앞으로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박해가 온다, 말씀 붙잡고 준비하거나 재림 때까지 준비하거나,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대로 감사하셔야 돼요. 어차피 겪어야 돼요. 어차피 싸워야 돼요. 자, 싸우는데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자주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싸움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그냥 싸워서 이기는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자세인데요. 그러면 이 말세에 수많은 고난 환난이 오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8절 보겠습니다.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기 미혹이란 말은 빗나가다, 방황하다, 길을 잃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를 미혹하죠? 길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빗나가게 해서 방황하도록. 자,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직접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 그렇게 미혹할 때가 많지 않죠. 주로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유혹 들어왔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말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라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난다 그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보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왜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았는데도 미혹하십니까? 예수 잘 못 믿더라는 게 있어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영향력을 끼치거든. 적당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가라. 어차피 택함 받았다면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보내니까 천국 가긴 가지만 영향력 끼치지 말고 적당하게 대충 예수 믿다가 가라. 그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40명이 넘는다더라고요. 몇 년 전에 통계가 40명이 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문성명 씨 죽었지만 통일교 이 사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실패자라고 했어요. 자신이 성공자라고 했어요. 이런 놈이 있어요. 얼마나 이런 놈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신천지 이망이 미친놈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 죽었어요. 장지철아 또 교주를 갈아넣지요. 제임스 정명석이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영들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이단자들입니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다윗성교회 같은 거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더러들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온다. 날짜를 다 정해놓고 날짜 정하면 전부 뭐라고요? 이단. 그러니까 이들은 일상의 모든 삶 포기하게 만들어요. 직장 그만두게 만들고 학업 그만두게 만들고 심지어 결혼도 못하게 만들어요. 2018년도입니까? 이 신옥주 목사 사건 알 거예요. 남태평양 피지섬에 400명을 거기에 피신시켰잖아요. 아마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 싶은데 이런 엉터리를 주장해도 피지섬에 400명을 이주시켜놨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이단들이 수많이 있는데도 왜 미혹해서 넘어갑니까? 분명히 그들 안에는 거짓 영이 들어가 있고 그들 안에 귀신의 영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정에서 뭐처럼요? 천사처럼 가정에서 나타나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게 특별히 큰 표적과 기사까지 가지고 오네. 기적들만 일어나네. 여러분 바로의 이런
술사들 기적 행해서 안 했어요. 그들도 개구리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기적신앙 때문에 우리가 신앙자라는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신앙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말씀에는 신앙 안 자랍니다. 기적보가 안 자랍니다. 간증백에 듣는다고 자란 게 아닙니다. 차라리 고난과 환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윤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9절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환난, 박해, 지진, 전쟁,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더라도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 모셔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내게 평안을 주러 왔대요.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자꾸 생긴다,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6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21장은 오늘 말씀하고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할 때는 상세히 다루고 오늘 이 부분은 오늘 마치려 그래요. 자, 3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세에 우리가 행동할 자세는 뭐냐? 항상 뭐 하라?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죽으시면 안 돼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깨어있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뭡니까? 묻는 거잖아요. 자꾸 물어보시라고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두려움 온다 기도하세요. 그럼 거기 답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로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힘들지만은 따라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새벽 기도할 시대예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못 나오면 가정에서도 눈 빨리 뜨면은 즉시로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이게 우리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건 또 깨어있지 않는 거고, 깨어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일 부분인데요. 12절, 13절 보세요. 단 마지막 때 뭐 할 일 많아요. 많지만은 오늘 보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떼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박해가 오는데요, 환난이 오는데요, 고난이 오는데요, 회당과 옥에 넘겨주는데요,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되냐?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증거가 된다고요. 증거. 이것을 세번역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현대역에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의 기회가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마지막 말세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우선 순서에 놓아야 될 것이 뭐냐? 뭐 하란 거예요? 전도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 식어주고 사랑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할 일 많아요. 그런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2절 13절에 박해로 온데 박해로 인해 가지고 증거하는 시가 된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갈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전도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알죠? 오직 성령의 이 말씀에 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수많은 사람 모였습니다. 5,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만, 자기들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자,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1장 8절을 딱 뒤집으면 됩니다. 8장 1절. 같이 합니다. 크게.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뭐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안 움직이니까, 전도 안 하니까, 큰 박해를 주니까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하니까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박해가 뭐냐? 유익하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법정에 가서도 신문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총독 벨리스나 베소도나 또 헤롯 아그리바 왕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은 충분하지요. 법정이든 또 감옥에 집어넣었더니만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인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박해받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복음 전하기 중요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재림하실까?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가 되면 영적으로 상징수지만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수, 천국의 수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증거보다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급하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재림 준비하는 거 믿음 준비해야죠. 사랑해야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뭐냐?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도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와 징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텐데 미혹받지 않고 두가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종말의 긴 박성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산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칭찬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생명샘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믿음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세에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도록 감사한데,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란하는 낮은 내고 성도는 신앙 기도하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노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독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즐거워요 왕배우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징조를 보면서 미래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가. 이 징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전쟁, 지진, 지근, 전염병, 온갖 악해가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뭘 먼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말씀 선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해가 오더라도 그 박해 때문에 전도하는 기회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에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버립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뭘까? 하나님 외부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쓰러지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세워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귀하게 쓰인 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개인과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긴박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온갖 아버지여 바뀌어야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우리 자신들을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온 사람, 자기 사람, 쾌락 사람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주변에 아버지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단선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생명 한 생명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감격과 한량과 고난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 병든 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우리에게 여호와의 상급도 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말세 사랑 안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세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과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